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의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있도다입니다. 우리 교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성경의 훌륭한 거장이자 교사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본 시편이 구약임에도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시편에서 시인은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고 기다리는 데 있음을 노래한다. 우리는 본 시편을 통해 죄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용서를 구하지도 은혜를 받지도 못한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눈앞에서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악을 감찰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인과 같이 자신이 깊은 데 빠졌을 때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하지 않는 부모가 있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또 어떤 때는 동일한 죄를 거듭 반복해서 범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횟수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며 응답의 말씀을 기다려야 한다. 마치 파수꾼이 속히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 우리의 기다림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다가온다. 죄인의 희망은 오직 구원이시다. 아멘. 오늘 본문 130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있는 성전 순례시입니다. 특히 이 시편은 언제 누가 그리고 어떤 일을 배경으로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읽을 때 느꼈던 것은 무엇입니까? 되게 복음적인 시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신칭의적이죠. 즉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130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130편을 바울적인 시편, 바울적인 시라고도 별명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곳이 바로 기도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서 깊은 데라는 것은요, 아주 높은 산이 가지고 있는 골짜기, 아주 아래쪽의 골짜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바닷속에 아주 깊은 심연, 이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래가 잘 보이지 않는 수렁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깊은 곳은 우리가 큰 고난 그리고 큰 고통을 얘기할 때 깊은 데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곳, 그것을 깊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130편이 얘기하고 있는 깊은 곳, 깊은 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 이와 같은 깊은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고요, 깊은 바닷밑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죠.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큰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갑작스럽게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남은 것은 큰 실패와 좌절밖에 남지 않을 때를 우리가 또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신앙과 인생 전체가 아주 깊은 그런 침체에 빠질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절망이 되고 자포자기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깊은 데서 그는 뭘 했다고 얘기합니까?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한두 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늘 계속해서 그 깊은 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음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절망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하는 믿음의 행동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깊은 곳을 지날 때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는 구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깊은 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절망합니까? 낭망합니까? 아니면 기도합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깊은 곳을 만났을 때 다 기도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죠. 시편 40편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누가 끌어올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누구를? 기도하는 자를,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깊은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깊은 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곳을 우리가 잘 통과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인격이 더 깊어지고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 깊은 곳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인격적인 자산이 생기게 되어지고 영적인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굴곡이 가장 심한 그 가장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깊은 곳이,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기도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덮어두고 있으면 내가 빠져있는 그 고통과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과 고통이 다가옵니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 키워주시기 위한 테스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당하는 공경과 고난의 원인은 아마도 전자인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주시기가 아니라 그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오늘 시인은 자신이 이 깊은 수렁에 빠지는 원인이 무엇일까 아마 점검해 봤을 거예요.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원인이 바로 내 죄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지금 내가 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못한 것 같은 것이죠. 그러했을 때 오늘 자신이 모든 이 깊은 수렁의 원인이 죄악 때문이구나, 나의 모든 연약함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시인은 이 처절한 상황에 있을 때 분명하게 그 마음 가운데 잊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4절을 보시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이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유하신다, 용서하신다라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하심은 주께 있다.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나의 모든 치부를 다 낱낱이 드러내야 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회개의 그런 시간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이고 부끄러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이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유하심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내 내면의 깊은 고통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나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죄를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리화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행여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큰 고통과 그 깊은 곳에서 우리는 절대 나올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오늘 성경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자비롭다, 나는 은혜롭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진실하게 회개만 하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받고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철저하게 죄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혹시라도 죄를 지었지만 아직 놓친 것이 있다면, 덮어놓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는 신앙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며 인내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 지금 자신이 깊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아주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깊은 심연을 뜻하는 것이고 전혀 저 깊은 사람의 뭔가가 닿지 않는 수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런 곳에서 내가 소리를 지르면 들을 수 있을까? 누군가가 들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면 부르짖을 수 없어요. 그리고 부르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깊은 곳에서 내가 소리친다고 해서 누가 듣겠어? 내 목소리가 들려지겠어? 라고 하는 의심이 있으면 부르짖을 수 없지요. 그리고 부르짖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이 그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들으실 거야. 분명히 들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지금 출발합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친히 알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짖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5절부터 7절까지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기다리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다. 그리고 바라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바라보며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내 죄와 허물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도 해주시고 나를 모든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특권을 주셨어요.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당하고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전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